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 말씀은 14절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시라 아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14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희망이 없이 절망적인 시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을 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환자예요. 그런데 이 환자를 그 수많은 그 환자들 있는 가운데서 유독 가장 오랜 고통을 당한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절실하게 말했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주여. 이 물이 동할 때 그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래서 내가 38년을 여기에서 기다렸는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엉금엉금 막 굴러서 가려고 그러면 이미 재빠른 사람이 들어가서 낫고 나옵니다. 자기는 들어가기 전에 벌써 낙심하고 돌았어야 돼. 그렇게 살기를 18년을 살았어. 그래서 낙심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정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래 한 번 더 해보지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낙심하지 말라 뭐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 그냥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이 환자가 그냥 손발에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겨서 그냥 막 기적같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푸르륵 말아서 번쩍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갔겠어요? 그냥 안 갔죠. 그러니까 자리를 들어가서 뚜루룩 말아 들고 딱 갈라 그랬는데 너무 좋은 것이. 그래가지고 와 그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거기 연못가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았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신나게 뛰어도 보고 그리고 막 그런 사이에 깜빡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 이 사람이 자기가 고침을 받았는데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길로 베데스다에서 바로 시온산에 있는 성전까지 단숨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비아 아돌 돌로로사라는 길이에요. 지금도 거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수도 없이 막 쓰러지고 매를 맞고 나중에는 그 길에 바로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은 칙칙을 때리면서 끌고 가는 거죠. 바로 이 38년 된 이 환자가 바로 달려가는 길이 베데스다에서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에요. 그 길로 달려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경망 중에 어떻게 그 얼굴을 알겠어요?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네가 낫지 않냐? 그런데 말이야, 너는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어. 더 심한 병이 걸리기 전에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원인이 뭐냐? 네가 죄를 져서 그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성전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질병이 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은혜 받은 사람이들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든 모르든 다 하나님 은혜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영혼으로 이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은혜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가 사실은 영원한 감사로 계속 은혜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 인간의 그 사악함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원수 한번 저놈이 원수다 그러면 평생 잊어버리니까 죽여.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은혜는 정말로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살아야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내가 반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물에 새기라 이거예요.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원수를 왜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수를 만나거든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는 사람은 뭐예요? 평생 가슴에 놓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도리어 축복해라 이거야. 축복해라 이거야. 그거 빨리 잊어버리고 그 사람도 축복하란 말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어떻게 승리하는 것이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낳지만,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원수같이 했는데도 계속 자기를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자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자기를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원수가 그래도 끝까지 나한테 못할 짓을 하겠어요? 와서 자기가 회개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게 아니야. 어디? 물에 새겨야 돼. 잊어버려야 돼. 그 순간에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경제적으로 막 원수가 돈을 떼어먹고 갔다. 그 어떤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4천만 원을 떼었대. 아주 그냥 막 자기 그 이웃에 살면서 절친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업이 망해버렸대. 그래가지고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종족을 갚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자기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그냥 집 한 채 값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사기를 맞았으니까 막 머리를 싸매고 그리고 들어 누워 있는데, 자기 친정 아버지가 찾아와요. 너 말이야, 인생 수없년 했다 생각해. 너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인생 수업료 비싸게 냈다 생각해. 그러고는 아버지가 가서, 그 아버지가 집사님이셨어. 자기가 딸에게 그 수업료 내가 애비로서 너 공부를 아직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시키는데 내가 네가 공부하는데 수업료 내가 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3천만 원을 자기 딸 통장에다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절대로 그 돈 받으려 생각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띄어먹고 간 사람 오죽해서 띄어먹고 갔겠냐.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말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어떻게 해요? 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참
정말로 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성전에 가서 사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기가 38년 동안에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소원이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낫게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전에서 충성하겠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충성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계속 거기서 살면서 은혜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매일같이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역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 전에 성경에는 안전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도 불구자, 그러니까 뭐 흠이 있는 그런 양이라든가 병들은 양이라든가 아니면 다리를 저는 양이라든가 이런 양은 못 바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양을 바치게 돼 있어요. 사람도 장애를 입은 사람은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문 앞에, 거기에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그 앞에 앉아서 그가 동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듣고 예배하는 소리를 바깥에서 다 듣죠.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못 들어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오 시간에 기도하러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 나를 주목하여 봐라. 그리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돈 달라는 오른손을 딱 잡고 딱 일으키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란 거예요. 이 다리에 힘이 쫙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미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걷지도 못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평생을 은혜로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오늘 성경이 이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암 걸린 사람도 고침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능력을 받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전능한 능력을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능한 능력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이 환자를 살려라.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암세포를 싹 소멸시켜버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갔냐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권능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을 내가 받으라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할지어다. 목사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37주에 되는 날 내가 죽어서 온몸이 다 죽어서 꼼짝거리지도 못하고 눈도 깜빡하고 눈동자도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 원목 목사님이 올라왔을 때에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런데 목이 탁 풀려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입은 안 움직여져. 그 찬송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목사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눈동자를 이렇게 했어요. 위로 자꾸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이 원목 목사님이. 나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안수하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깜빡깜빡했어. 그랬더니 안수를 딱 하는데 말이지, 그냥 입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 소음이 쉬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진짜 올까? 그러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 제가 그렇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때 은혜가 충만했죠. 근데 우리 교회에 바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만락교회의 그 김우영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의 아버님 되신 오셨어요. 진짜 내가 김우영 목사님한테 영적인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분이 안수를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내가 안수를 막 뜨겁게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뜨겁게 받을 때 불이 어떻게 임하나 내가 확실하게 내가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그 목사님이 안수해 가는데 언제 나한테 오라 그러고 눈으로 실눈을 뜨고 이러고 기다린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통수를 탁 때려. 정신 차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중심을. 그 목사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알고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정신 차려요. 그래서 내가 그때 회개 엄청 시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오고 어떤 지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주원 목사가 그냥 예배 끝날 무렵에 바로 여기 손 얹으라 그래놓고 축복 기도하네. 그래, 에이고, 내가 얹는다고 낫냐. 그러면 백날 가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믿고 내가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이건 내 손이 아니야.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손이야. 믿으시면 아멘. 막대기와 같은 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쓰는 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자는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가 생긴 것은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는 치료의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결론은 문제는 뭐냐면 지혜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뭘 해야 돼요? 치유의 능력을 받아야 바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을 받는 게 뭐예요?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내 사업이 잘 안 된다. 또 우리 자식들이 속색인다. 뭐 또 그 다음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그걸 해결할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신유의 은사가 내게 임하고 통변의 은사가 내게 임하고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내게 임하고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내게 임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때 그때 주님이 지금 안수하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바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목사의 삼직이야. 목사의 삼직이 뭐냐? 제사장직은 축복 기도권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가 축복했을 때, 안수했을 때 반드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 그 다음에 예언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지혜,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아.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방법을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이 예언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이야. 왕직은 뭐냐면 치리꾼이야. 그러니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치리하는 것은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가 말할 때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순종이야. 예, 목사님이지. 거기에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거 아닌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 왜? 그냥 목사가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집사, 권사, 장로 줄 때 목사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치리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 건데. 아이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그럼 네가 복음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을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문제의 지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배를 끝나고 가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꼭 나한테, 목사님이 나한테 알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꼭 나를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은혜 받은 사람은 활발해져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38년 된 환자가 자기 집에 안 간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성전에서 살면서
그저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 찬송을 불러도 여느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찬송에다 1절만 해도 눈물이 나와. 그냥 맨날 1절만 해도 눈물이 나와. 찬송 소리가 달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들어봐도 그건 뻔해. 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은혜 받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벌써 요거 했는데 눈물이 어떻게? 퐁퐁퐁. 2절은 목이 메서 못해. 그럴 때는 방언으로 하지. 목이 맸을 때는.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가장 잘 부르는, 기도할 때 잘 부르는 게 뭐냐면,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은덕에 내가 서서 주님 마시 행적 따라서 그 길을 따르리라.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가신 골고다 그 언덕에 누가 서 있어? 내가 서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가사는 1절이 완전히 은혜의 가사야. 골고다에 예수님이 서실 때 내가 그 서 있는 거야. 그래야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큰가를 아는 거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부를 때는 그 한 가사가 넘어가지를 않아. 목이 메서. 그때 주님이 가슴속에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너 알아. 너 지금 네 어려운 것도 내가 알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는 거다. 할렐루야. 적어도 은혜자는 이런 고백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교회 나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봉사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소할 때 지겨운 거죠. 제가 늘 그 간증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 분당성전, 거기에 내가 그 교회를 너무 잘 지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9시에 거기 가봤어요. 성도들 오기 전에 가서 본다고. 그때 본당문이 열려 있는데요, 그 카세트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그 청소하는 사람이 집사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 교회의 2배도 넓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야, 이 넓은 데를
혼자 하냐? 그래서 내가 그 4층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내가 찾아갔어요. 너 어떻게 혼자 하냐? 근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병을 고침받았다. 고침받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생 이 전 청소를 내가 숨 끊어질 때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찬송가 카세트를 틀어놓고 그걸 같이 부르면서 9시에 와가지고 5시까지 청소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람이 집사야. 여러분,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어.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열정이 없어. 죽은 영혼이야, 그거는. 내가 무엇을 구하여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죽은 영혼은 내가 무엇을 구하여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에게는 노답이라는 거지, 노답.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에 들어드는 거 헛수고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지. 여기에 앉아가지고 저 목사 설교 언제 끝나나 시계나 힐끔힐끔 쳐다봐. 그래가지고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성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헛수고하고 쫓아다니냐 말이야. 그거는 자기 마음의 안위를 받기 위해서 여기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의 한 대 두들겨 팰까 봐. 그렇게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노예생활이야. 노예생활. 믿음은 말이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충성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가지고 며칠을 할 수 있겠어요, 충성을. 은혜로 하는 거란 말이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